어느 농부에게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면 항상 노새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힘내라 피트, 힘내라 톰, 힘내라 토머스, 힘내라 보르가드 등등.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 사람이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쇼 농부 양반, 아까부터 계속 이름을 많이 부르던데 그럼 도대체 그 노새는 이름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농부가 답변합니다. 물론 이름은 하나죠. 이름은 피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른 이름들을 불러대면 이 노새는 자기 외에 다른 노새들도 함께 일을 하는 줄 착각하고 더 힘을 내게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하면 힘을 내는 것은 비단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병행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예배를 늘려서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장년 예배, 그리고 6부 청년 예배 이렇게 늘려서 드리게 되는데, 만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지도 않고 또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1부부터 마지막까지 저 혼자만 사회 보고 혼자 노래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설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5부, 6부 가기 전에 탈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자리에서건 온라인으로건 함께 예배에 참여하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 우리 교회에서 G12라는 그 프로그램의 컨퍼런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최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장소만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주 참여자였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당이 꽉 차고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이제 3층 사랑홀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못 들어온 분들은 이제 거기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본당에 못 들어간 몇몇 분들이 본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교역자들에게 요청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심지어 아니 왜 남의 교회 교인들은 다 들여보내면서 지교회 교인들은 안 들여보내냐고 아주 강하게 좀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볼 때 제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그분들 별로 평소에 그런 컨퍼런스 관심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큼은 꼭 들어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 생각엔 본당이 꽉 찼기 때문에, 만약에 본당이 텅 비었다, 절반만 찼다 그러면 글쎄요, 그 사람들 아마 별 관심 없었을 겁니다. 참여도 안 했을지 몰라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나 특별 집회 때 만약 본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3층에 스크린을 설치해야 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평소에 전혀 부흥에 참석 안 하던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아마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 본당이 꽉 찬 것을 보니까 이거 뭔가 이번엔 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러한 기대 심리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본당이 꽉 찼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당이 꽉 찼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 동료 교인들도, 평소에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모두 나온다, 이걸 의미해요. 이 사실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이건 모두가 하자는 분위기가 되면 안 하던 사람들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이게 모두가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힘이 쭉 빠지고 하기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인데,
본문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란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의 허락으로 유대에 돌아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이겠죠. 이들이 함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이주민들과 본토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성전 봉헌식을 행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봉헌식 이후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도 21절의 증언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 성전을 건축했겠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인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이룰 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서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이루고, 모두가 전도하는 교회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 만들어서 평소에 전도와 완전히 담쌓고 지내던 사람들, 야, 전도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내 사전에 전도란 없다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나도 전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전도의 힘을 불어넣는 교회 이루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만들어서 성령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사모하게 하는 교회 만들고, 모두가 말씀 충만한 교회 만들어서 말씀에 별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교회 이루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 이루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자들도 이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뭐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던 사람들도 이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같이 성령의 불길에 타올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성도들로 변화하고, 그래야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교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돼요. 나 자신만 책임지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 이루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했을 때 나이 많은 족장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들은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살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파괴되기 전에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재건하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야, 예전 성전은 그렇게 크고 웅대했는데
지금 다시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언급을 하면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등등 쭉 나열이 되었는데, 이 자체만 보면 뭐 수백 마리씩 드렸으니까 야, 정말 대단하게 제물을 드렸다 싶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성전의 봉헌식 때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 할 때 드린 제물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몇백 마리 차원에서 드린 게 아니고 몇만 마리 차원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백 배 많았다는 말이죠. 솔로몬 때는 일단 양의 제물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백성들이 드린 400마리에 무려 300배죠. 300배나 많게 드렸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드리는 제물은 그때에 비해서 300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때 성전 봉헌식 보았던 사람들은 야, 너무 초라하다, 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또 수소는 2만 2천 마리였으니까 솔로몬 때 본문의 백성들이 드린 수소 100마리에 200배가 넘었습니다.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작았고, 또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의 양도 그때에 비해서는 뭐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때와 비교하면 사실 초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시시하게 여겼을까요? 이들이 드린 제물을 에게 그게 뭐냐 하찮게 여기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 증거가 22절의 증언입니다. 22절 중반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이들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불어넣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이들에게 큰 기쁨을 불어 넣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어요. 규모와 상관없이, 뭐 규모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작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셨는지는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 전부 그 국가의 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 한 사람의 돈으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누구 한 사람의 돈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백성 모두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솔로몬 왕 때도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원되어 건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그 건축이 일종의 국책 사업이었고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부역으로, 노역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성전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성전을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기뻐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질 때 물론 첫 번째 성전도 귀하지만 두 번째 성전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돈으로 짓는 성전,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 그것도 물론 귀해요. 그러나 모두의 믿음에 의해서 좀 가난할지라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짓는 성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더 큰 영적 의미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기뻐하시고, 특히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백인 교사가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갑자기 책상을 다 가운데로 끌어당기더니 함께 모여 앉았어요. 선생님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야, 너희들 절대 부정행위는 안 된다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이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는 함께 힘을 합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사가 그날 아이들로부터 큰 교훈을 얻었으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려운 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함께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참 저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안타까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정말 교회답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교회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분파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써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성전 재건은 예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건축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 지금의 다리오 왕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중반 부분은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다리오의 조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론 페르시아 왕들의 허락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장 8절 이하에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그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전이 허물어졌던 그 옛 역사를 언급하면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5장에 있는 유대인의 설명을 유심히 읽어보면 고레스 왕의 허락을 물론 강조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이들이 생각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첫 성전을 다 허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파괴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전의 재건, 성전의 회복 역시 이거 누가 하시는 일로 이해한다는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해한다는 의미죠. 예, 맞아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 파괴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언급을 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성전 재건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야 페르시아와 맞서고 정복당한 왕이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적군의 수괴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말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 왕은 경우가 다르죠. 지금 페르시아 왕이야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도 아이고 그 왕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 좀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설명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파괴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전의 재건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지 않았고 이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 역시 현실을 좀 영적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몇 년 몇 월에 세워졌고 언제 건축을 했고 그동안 어떤 목회자들이 있었고 등등 이러한 교회의 연역은 이건 누가 봐도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교회 역사를 판단한다면 교회라 할 수 없겠죠. 이 세상 단체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학교 졸업했고 무슨 직장 다니면서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이력이지만 그것만 회고하면서 나를 판단한다면 그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저 영적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구하고 초청하고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고 의지하고 붙들수록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고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회고할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노력하며 부딪히며 살아온 삶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교회 역사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저 우리끼리 아둥바둥 해온 역사로만 끝난다면 그게 전부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인간 단체죠. 그저 나 혼자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온 삶으로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끄신 삶,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신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끌어들임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도구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